오늘은 태식과 임지식을 하며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함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7번 임직식 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7번 임직식 1번. 찬송가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더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을 찾으려 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양 187장으로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앉으시고 이 시간 이주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유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사로 저희들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게 주님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사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36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면 넘겨주시죠. 작년에 100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의 강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앞에 제기되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할수록 빨리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유익하겠죠. 이것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혼돈과 어그러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끝에서 던질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은퇴식과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오후에
노회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은퇴하시는 권사님들과 임직하는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찾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느낌대로 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느낌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압니다. 우리의 느낌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잘 변합니다. 실제로 이 느낌으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기뻐가지고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반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 의미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여겨지게 하는 이 느낌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낌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고 능력이 많으면 능력에서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환경, 가정배경, 내가 성취한 업적, 나와 함께하는 인맥, 지인들 그런 것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존재,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갖고 있는 것은 부질없는 겁니다. 건강을 필두로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물과 같아가지고 한 움큼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이 유한한 것으로 나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사람이 굉장히 건강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에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조급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면 보시죠.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관계에서 내가 발견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고 지칠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저를 안아줄 때, 아내가 웃으면서 반겨줄 때, 그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그때는 철학적으로 내가 누구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그럴 때 삶의 의미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갖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하게 비친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오해받기도 하고 위협받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왜곡되어지고 억압되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들은 놀이동산에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요. 볼록 거울도 있고 오목 거울도 있고 휘청 뒤집어 거울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거울 앞에 서면 굉장히 날씬하게 보여요. 어떤 거울 앞에 서면 굉장히 짜리몽땅하고 뚱뚱하게 보여요. 모두 다 허상입니다. 허상. 이처럼 거울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나 그것은 내가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완벽한 거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완벽한 거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분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가장 정확한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독실한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굉장히 모호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다 믿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제 막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현 한국교회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화면 바꿔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어긋남, 고통, 아픔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일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소통을 한다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죽기 2-3년 전에 쓴 글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당시 이단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름대로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는 자신에게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 결함이 있는, 도덕적으로 망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깨어진 곳에서 왜곡된 자기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우월의식도 가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고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참 열심히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박해, 회방, 폭행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하고 열등의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동안에 네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해해.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16절에서 밝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됐으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도 될 만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화면 넘겨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이제 온전하게 누리게 하셨다.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직분까지 주셨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직분으로서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는 사회적으로나 자기 확신적으로나 전혀 문제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인식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이 이때의 나이가 60세쯤 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이죠. 1장 1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굉장히 삶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죠. 단순히 저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하게 나를 발견하는 거, 나의 삶을 발견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페이지 바꿔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진짜 나를 찾아가는 영적 여행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여행의 시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그래서 직분도 받았지만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나 다시 세례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동안 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어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어요. 종교적으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은 게 아니니 하나님을 안 믿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내가 다시 고백하고 내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새로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재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통해서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의식이 먼저 들어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으로 망가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자각,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거기에서 나를 발견해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기 전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깨달은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어그러짐이 발생하게 되죠. 해결되지 못한 어그러짐 속에서 마음 깊숙한 곳에 상처가 계속 남아요. 이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줘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상처를 줘요. 나의 친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느 순간에 도미노가 우르르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 무너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지 어느 순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멋져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이 부서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많은 기독교인 부부들 중에서 부부싸움 와가지고 겉으로는 편안한 척하고 와가 앉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 종교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 못 만났어. 정말 자신을 발견하는 거, 정직하게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첫걸음이 떼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몰라서 저질렀던 그 모든 행동들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고 과거에 나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고통을 같이 당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매우 엄청난 기쁨입니다.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이상 싸움으로 얼룩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냥 매주일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거, 일정 시간이 지나고 세례를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의 놀라운 인생길을 시작하자마자 동시에 끝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됨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기를 시작하셨다면 성장하십시오. 삶 가운데 나의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성장하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 여행, 그 목적지가 어디죠? 내가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냥 벽돌 쌓는 정도로 생각해요. 야, 오늘 한 5단 정도 쌓았으니까 좀 쉬자. 그리고 몇 주 후에 심심한데 한 몇 단 더 올리자. 뭐 이렇게 해요. 이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2, 3년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2, 3년의 체험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내공을 쌓은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가 삶에서 지속되어질 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와 매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나 안에 있게 될 때 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신앙서적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그분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고의 정보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매일매일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 객관적인 지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의 주관적인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얻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내품고 있는지 그걸 아셔야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야지 이사야 같은 정체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기쁨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기쁨은 점점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거 없죠. 외적인 어떤 조건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덤벼들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일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멋진 종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얄팍한 것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비로소 빼앗겼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안전하게 되어서 저는 고통과 수고와 수많은 어긋남이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태하는 권사님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십시오. 새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첫 출발을 점검하십시오.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찾아가십시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가십시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머리가 되어가지고 행동하게 될 때 이 교회는 깨집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쓰시고 교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그래서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의미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이달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좀 외워주십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다 사진에 참여해 주시고 밑에 어린이들도 같이 올라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촬영이 끝나면 바로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교회당에 이제 예배당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유림교회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 명패, 현판을 이제 걸 겁니다. 유림교회 현판을 거는데 같이 거기서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박수 쳐주시고 어디 가시느냐면 가야밀면 현아분식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먹고 싶은 거 주문하셔가지고 유림교회 이름으로 달아놓고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좀 지내시다가 임직자, 은퇴자가 1시 오시면 1시에서 은퇴자 사진을 먼저 찍고요. 은퇴자 각각 찍고 저하고 찍고 은퇴자 4분 같이 찍고 그렇게 하고 1시 한 20분쯤 되면 이제 임직자들 하고 이제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거 다 찍고 난 다음에 가족 촬영을 이제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에 또 가족들이 오시기 때문에 가족 촬영은 모든 예식이 끝난 이후에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는 아시죠? 안내받으셔가지고 같이 우우 가셔서 같이 드셔도 됩니다. 자리가 비좁으면 조금 더 걸어가셔서 가득이라는 곳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 끝나면 1시에 이곳에서 박진택 집사님이 주재하여서 스텝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좀 쉬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우리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오후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 읽기를 합니다. 리더가 되는 리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주보 뒷면에 노란색으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의 보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오늘 김말순 권사님의 생신이십니다. 권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박오경 권사님, 은기자 권사님, 김말순 권사님은 은퇴를 하셨으나 오늘 은퇴식을 하는 거고요. 김정숙 권사님은 오늘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임직을 합니다. 이상무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정기상 집사님, 이상인 집사님은 서리 집사에서 장립 집사로, 이주옥 집사님, 홍동화 집사님, 고필령 집사님은 권사님으로 임직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한 4시 전까지는 집사님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4시쯤 되고 이제 선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장로님, 집사님, 뭐 이제 이상일건 정기상 집사님은 뭐 크게 혼동될 건 없지만 권사님 계도 기간 1주 드리고요. 1주 후에도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부르면 벌금 1,000원. 농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거리가 있긴 하지만 목례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 변화시키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은퇴하는 권사님들과 임직하는 집사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사업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자를 2개를 앞으로 좀 깔아주시고요. 의자 뒤에 쓰고